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봅니다. 레위기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5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래서 레위기가 이제 좀 우리한테 굉장히 와닿지 않는 게, 이게 뭐 3,500년 전 그 이스라엘에서 드린, 광야에서 드린 그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낯선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레위기의 이 핵심 거룩함,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한 것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자,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상은 늘상 드리는. 그래서 번제는 매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회막, 이제 자,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회막이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 완성된 회막 안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회막을 하드웨어라고 본다면은 이 번제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죠. 회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니까.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번제. 이거는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중에 성전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이제 이런 그 타이밍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는 이제 짐승을 드리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제사가 소제. 소제는 이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짐승을 드리지 않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곡식을 드립니다. 생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어제 본 대로 철판에 구운 무교전병 형식으로, 또 화덕이나 냄비에 그 곡식 가루하고 기름을 같이 섞어서 무교병, 그러니까 효소는 넣지 않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방식,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소제는 어떤 속죄하는 제사가 아니고 속죄의 그 결과로 받은 감사, 그리고 그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헌신, 그것을 표시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어제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번제하고 소제는 의무제입니다. 이거는 매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다.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닙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될 그 케이스가 생기면 드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보겠습니다. 7장에 16절, 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7장 1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제 특별한 감사가 있어서 제사를 드릴 감사의 명목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하고 싶은데 뭐 소제를 드리면서 서원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나 이 서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는 이것을 확실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히 하고 내가 스스로 서원했다는 표시를 내고 싶으면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서원, 그리고 자원, 무슨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를 위한 화목제물, 서원을 위한 화목제, 그리고 자원을 위한 화목제, 이런 것은 이제 의무가 아니고 내가 신앙의 결단이고 선택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죠? 자, 화목제의 헬라어는 쉘라밈입니다. 쉘라밈이라는 것이 이게 화목제인데, 이것이 어느 단어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샬롬에서 나왔죠. 샬롬의 뜻이 뭡니까? 화목, 평화, 평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목, 우리가 잘 아는 화목, 이 제사는 바로 샬롬에서 나온 그 제사.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전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제사를 통해서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제 얘기했습니다. 소제는 어떻게 드렸죠? 곡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거 다 태웁니까? 아니죠. 일부만,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곡식을 가져오면은, 곡식하고 기름하고 유향하고 가져오면은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일부만 딱 가지고 가서 태웁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양식으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의무적인 소제를 두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세상의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서 세상의 직업을 가지지 않는 제사장의 양식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려야 그래서 이걸 의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의무가 아니면은 나 소재 안 드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소재 하나도 안 드렸다. 의무가 아니니까. 그럼 제사장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재를 의무적으로 딱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소재를 의무적으로 다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곡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곡식할 때 제사장이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로 저장해서 제사장의 양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소재였죠. 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뭔가 하면 화목제도 짐승을 가져옵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져와서 이 화목제는 일부는 태워서 드립니다. 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 그랬죠? 화제. 자, 이 제사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우리가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속제제는 이 제사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죠?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우리가 제사라고 말할 때 이런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또 화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화제 그리고 거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요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중에 7장 여기 보면은 짐승의 가슴은 요제로 드리라. 그리고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라 말입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또 요제가 나오고 또 거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제사가 뭐 몇 개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혼돈이 굉장히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가운데 요제 제사 따로 있고 거제 제사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화제는 뭐냐? 태워서 드리는 제사 형식을 다 화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번제는 화제입니까 아닙니까? 화제죠. 짐승을 태우니까. 소제는 화제입니까 아닙니까? 화제죠. 곡식을 일부는 태우니까.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또 화목제. 이것도 짐승을 일부 태워드리거든요. 이것도 화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화제 형식은 태워서 드리는 형식은 항상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슴은 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요제가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자가 소나 양의 짐승의 가슴을 가져오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 가운데 짐승의 소나 양의 가슴은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자. 제사자가 제물을 가져오죠. 자기 손으로 가져오죠. 그죠?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기름.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기름이 있죠. 기름이 있고 그 짐승의 부위 가운데 가슴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가슴을 가져올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면은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 제사자의 손에 있는 제물을 제사장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죠? 받아서 자,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요제는 이것은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흔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요제를 드리고 나면은 짐승의 소나 양의 가슴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안 태웠으니까. 그죠? 맞죠? 자, 그럼 이 남아 있는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자, 7장 30절.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자, 기름은 태워야 됩니다.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의 가슴을 안 태우는 이유가 있죠. 왜 화제로 드리지 않고 요제로 드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가슴은 제사장에게 드리기 위해서 태우지 말고 그 흔들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아까 소제 이거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소제의 제물은 고기가 없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곡식만 있죠. 우리 말하면은 야채입니다. 식물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식물성만 먹습니까? 제사장도 사람인데 아니,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고기를 제사장으로 해서 남겨놓기 위하여서 그 가슴은 흔들어서 요제를 데리고 남겨놨다 그건 제사장의 양식으로 따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요런 것을 요제라고. 그리고 자, 내친김에 더 봅시다.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 것이라. 거제. 한국의 거제도 예, 거제가 아니고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들어 올릴 것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그냥 들어서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화제가 아니죠. 태우지 않습니다. 오른쪽 뒷다리.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33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요제를 통하여서 드린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든 뭐니까 거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은 볼펜 없지만 집에 가시면은 요 34절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 흔든의 요제라고 쓰시고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든자에다가 거제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제로 올려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라. 주었나니.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영원한 소득이에요. 화목제를 드리면은 그 화목제물 가운데 짐승의 가슴과 뒷다리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드릴 하나님의 영원한 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받을 그 고기를 딱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딱 지정해 놓은, 곡식 소제는 의무제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의무제는 아니지만 화목제 드리는 사람이 가슴과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태우지 않고 놓아뒀다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이브, 저축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목제물의 그 규례가 나타나는 건데요. 자, 처음 제가 화목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까지 흘러가 버렸는데, 자, 화목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드리면, 소로 드리려면, 자, 화목제 제물 가운데 첫 번째로 드리는 제물이 뭡니까? 소죠. 자,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도 드려도 되고 양도 드려도 되고,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염소. 그러니까 3장에는 화목제를 말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왜 반복되는가 하면은 제물이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인데 제물만 다르지 이 제사 드리는 양식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만 제가 본문을 읽은 거예요. 왜 6절에서 그 이후는 또 읽었던 내용이 반복됩니다. 제물만 다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물, 소로 드리는 화목 제물만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시 1절,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면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나. 자, 번제도 소로 드렸죠. 그런데 번제를 소로 드릴 때하고 화목제물로 소로 드릴 때 차이가 뭐였죠? 지금 번제는 수컷만 드려요. 근데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좀 구체적인 차이죠. 왜 화목제물은 암컷도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사실은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본문에. 그러나 이게 아마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암컷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왜냐하면은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의 식량, 제사장의 양식이 따로 없어요, 번제를 통해서. 그러나 화목제물은 제사장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세상의 일에는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자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도 수컷이나 암컷이나 같이 하나님께서 받기로 했다는 그런 주석이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번제는 수컷만 받고 화목제는 수컷 암컷 다 받습니다. 자,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도 똑같죠. 안수 누가 한다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짐승에 제가 번제할 때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헷갈립니다. 안수니까 무조건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번제 드릴 때도 짐승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에 자기가 안수했어요. 안수해서 그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태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오고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그까지는 제사자가 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그걸 받아서 태우고 피하고 기름 태우는 작업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화목제물도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안수의 특징은 번제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짐승에게 안수하면은 나와 안수를 받는 짐승은 같은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동일성을 가지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한 거면 동일성을 가져야 나에 있는 것이 이 동일한 이 대상에게 전가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는 동일성,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정체성, 그리고 나의 것을 넘겨줄 수 있는 의미가 안수입니다. 그래서 번제 때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번제를 태워서, 속죄제, 속건제도 같은 의미죠. 번제를 태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일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화목제는 목적이 뭐냐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화목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짐승을 안수하는 게, 이게 속죄의 의미는 우리가 알죠.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겨서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진다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화목제 하는데 왜 안수하냐? 자, 이 화목제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서 화목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화목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예물을, 그 드린 고기를 제사장도 먹잖아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고 제사 드리는 가족들이 남은 고기 일부를 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넣게 되면 이웃하고도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드린 그 제물을 사람들이 같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5대 제사의 의미가 다 들어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것이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의 의미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번제의 의미는 뭡니까? 늘 각을 떠서 태우고, 소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화목,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멤버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주로 공동체의 죄고 속죄제는 개인의 죄죠. 그래서 죄 용서함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희생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공동체 드리는 사람들끼리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식적인
정식적인 예배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걸, 이게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번에 코비드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나 공식적인, 여전히 이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야 이 화목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들, 이스라엘 광야에 갈 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습니까? 또 지파 간에 싸우잖아요. 지파 간에 리더십을 두고 갈등이 막 일어나요. 나중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로 가면 베냐민 지파를 아예 멸종 위기까지 갑니다. 다른 지파가 베냐민을 전멸시키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갈등과 싸움과 마찰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매일 그것을 이제 거기에는 항상 필요한 게 뭡니까?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혼자 있는데 화목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요. 무인도에 만약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간다면은 이 5대 제사 가운데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뭐겠습니까? 화목제는 필요 없어요. 왜? 무인도에 내 혼자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뭐 내가 서원하고 자원하고 뭐 사람과 이런 제사는 별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왜 안수하느냐면은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이죠. 왜? 화목은요. 자, 우리 성경 전체로 본다면 화목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원수 사랑 아닙니까? 원수 사랑, 그죠? 원수 사랑이 자기 감정으로 자기 논리로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원수 사랑. 원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원수 사랑 안 되고, 굳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실 때 원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으로 안 돼요. 그 화목이라는 것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한은 우리가 그냥 원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다른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희생과 헌신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짐승 네가 희생을 했으라도 너의 희생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는 화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사랑의 가장 근본은요,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사랑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라고 말할 때는 내 감정과 본능으로 움직이기 이전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사랑이 안 될 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일어났을 때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희생 아닙니까? 그 희생의 표시로서 짐승에게 안수해서 또 이 짐승에 또 화제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에 관련된 행위는 제사장이 합니다. 그죠? 자, 3절.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그는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3절 4절 보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어떡합니까? 기름을 다 떼어내야 돼. 콩팥에 있는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 간에 있는 뭐 덮인 기름, 이것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본인이 합니까? 본인이 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그걸 다 분리시킵니다. 기름을 콩팥, 내장 다 분리해서 기름은 기름대로 다 떼어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기름은 태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훈련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지. 이 짐승처럼 내가 죽어야지. 여기 희생이 있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희생을 해야지. 내가 좀 손해봐야지. 내가 좀 자존심 꺾어야지. 내가 좀 한 발 물러나야지. 이런 것들이 희생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희생, 헌신, 이런 얘기를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예,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죠. 그럼 희생한다는 것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희생하는 겁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거, 그거 희생이죠. 내가 양보하는 거 희생이죠. 내가 막 붙잡아가지고 100마디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으니까 참지. 그게 희생이죠. 양보하는 게 희생이죠. 이런 구체적인 희생을 생각 안 하고 개념적으로만 희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희생은 안 일어나. 뭐가 희생입니까? 내가 물러나는 거, 양보하는 거, 손해보는 거, 자존심 꺾는 거, 참는 거, 그게 다 희생이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화목이 일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A하고 B하고 싸웠다. 화목이 이루어야 된다. 둘 다 희생 안 한다면 영원토록 화목은 안 이루어지죠. 한쪽이 먼저 좋다, 내가 양보할게. 좋다,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할게. 그때부터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으면서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자, 이 제사자가 와서 콩팥하고 내장하고 다 구분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야 돼. 그래서 구별된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자, 여기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번제물 위에서. 왜냐? 번제는 의무적으로 매일 드리니까.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화목제 드리는 거. 화목제는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태워서 드리는 것. 그래서 화목제물 가운데 화제도 있고, 화목제물은 특별하게요. 번제는 다 화제입니다. 번제는 요제, 거제 없습니다. 화목제는 화제도 있고,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습니다. 요제는 뭐가 요제죠? 짐승 가슴. 거제는 뭐로 드리죠? 뒷다리. 안 태워서 드리는 제물, 제사장을 위하여서.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왜 화목제물의 규례가 왜 번제하고 소제하고 다르게 좀 복잡한 게 하니까 이건요. 이게 이 예물에 참여하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죠. 제사자가 오죠. 제사 드리는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보다 이 화목제물의 규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7장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11절부터
34절까지 훨씬 더 많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약간만 1, 2부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이 감사제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는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기름을 섞은 무교병. 무교병이 뭐죠? 효소 들어가지 않는 빵. 그럼 기름 섞은 무교병.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그런데 특별한 게 하나 나옵니다.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뭐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예물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유교병. 소제를 드릴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죠. 유교병은 뭡니까? 효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물에는 이것도 넣으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무교병은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그게 허례허시고 부피와 타락인데, 화목제물에는 아까 13절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걸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안 태웁니다.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그래 뭡니까? 네 가지를 드리죠. 기름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그냥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세 종류, 그리고 유교병 네 종류를 드립니다. 네 종류. 이거는 고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거제로 드리고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요 네 가지.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그냥 기름 섞은 구운 그냥 가장 유교병은 화목 제사장에게 드려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교병을 드리라는 게 좀 이상한데, 요 내용은 내일 보겠습니다. 설명해야 될 게 좀 있으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우리 토요일 날 와서 다시 여기는 왜 유교병이 나오지, 그 의미는 무엇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같이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때 화목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 때 일어난 이 화목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분열되고 갈등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피스메이커, 화목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